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3절 세 절만 더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네, 그 사마리아 여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보시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랑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그 관습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상당히 그 영혼을 살리실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레디컬하세요. 혁신적이시고 파격적이시고 그런 면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면만 인간적으로 또 혼적으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땐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을 말씀해요. 무엇은 아무쪼록 내가 영혼을 더 얻고자 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목사지만 목사 같지 않은 목사라고 알아보면 막 기분 나쁜 내가 지금 너무 종교화되고 있지 않은가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왜 우리 이제 타겟 그룹이 저는 이제 청년들이고 청소년들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종교적으로 저는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들에게 다가는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미국에서는 뭐 열린 예배 이래서 구도자 예배 한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희도 LA에서 뭐 밴드들이 막 머리 헤드뱅잉 하면서 찬양하고 뭐 온갖 머리에 물들이신 분들이 다 이제 교회로 오는 좀 열린 예배 그런 거 좀 한동안 했었어요. 매번 드라마도 하고 그래서 많이 150명 뭐 그런 청년들이 다 큰 교회도 없는데 150명, 200명까지 막 그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근데 한계가 오더라고요. 문화로 접근해서 그들에게 어프로치해서 오는 건 됐지만 진정한 이 생수, 이 생명을 전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교회에 와서도 불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저도 한계를 느껴서 어떻게 분명히 나는 예수님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말씀만 듣게 하면 저절로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혼돈이 온 거죠. 청년사역 오래 이렇게 했는데 LA에서 세컨드 제너레이션하고 퍼스트 제너레이션 중간에 이제 1.5세 1.5 제너레이션이 있어요. 엄마가 따라서 이제 그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저 같은 1.5세 그런 여러 가지 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모든 나이와 문화와 제너레이션 그런 세대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게 복음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모델로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편견과 아집과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진정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 예수님과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내 편견과 내 고집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마음껏 그냥 편하게 주님께서 사역하신 거 봐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뜨거운 낮에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길러 온 그곳에 주님께서는 그와 만나서 남편 얘기부터 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들어가기 전에는 그가 지금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 내 자각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맨 먼저 내 죄가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 때문에 못 나가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그런 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죄를 다 빼고 아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맞이하는 건 좋지만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피둥피둥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 혼적으로 살만 찌는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이 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날마다 씻어도 올라오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씨름하는 그런 부분을 현대교회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잘 되실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다 좋은데 이 죄에 대한 부분이 주님하고 1대1 만남을 통해서 나눠져야 돼요. 주님도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영혼이 지금 갖고 있는 풀리지 않는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닮아 없는데요. 당신이 날 어떻게 알아? 근데요 주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성령께 물어보시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 남자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다. 지금 이 영혼이 갖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여자가 이제 깨달음이 옵니다. 내 죄가 드러날 때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면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예비하는 것은 어디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전히 죄에 대해서 이렇게 비춤을 봐도 아직까지는 내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물에 대한 부분. 생수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수? 야 괜찮네. 그러면 그거 한번 주시면 나는 다시는 물 길어 오지도 않고 너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영적인 얘기하는데 육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이지만 복음을 너무 우리의 육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물질적인 축복이나 현상적인 것으로만 복음이 국한되어 있는 걸로 본다면 사람들은요 시험 들어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생명,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것을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부분으로만 복음이 국한되면요 지금 현대교회에서 말하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잘 되게 해달라, 사업하세요, 번창하세요. 이게 돼지대가리 놓고 푸닥거리 하는 거 뭐가 달라요? 기독교는 그런 하층의 종류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따라오게 하시죠. 정복하는 자로 세우시죠.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된 것은 내 죄를 알고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나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그래서 만나는, 내 죄를 알고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요,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자꾸 우리는 참 땡기고 싶어요. 물론 뭐 잘 되면 좋죠. 뭐 일이 잘 만사형통하면 좋죠. 할렐루야 하면 좋죠. 그런데 안 될 때는 또 어떻게 되냐? 안 될 때도 일체의 비결이 나한테 있냐라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주님하고 나하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주님하고 뭐 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하고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빼고 설교하니까 교회에서는요, 내 힘든 거 얘기 못해요. 잘 된 것만 얘기해야 돼요. 진짜 내가 힘든 죄에 대해서 얘기 못해요. 기도 제목을 나누질 못해요. 왜?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요, 이 교회에서도 계속 이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정도,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자꾸 높여주고 세워주는 거. 아니요, 당신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나나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같이 찾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외의 것으로 자꾸 교회가 치장하고 있다. 이제는요, 이제 본질로 들어가야 될 때고요.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그 죄 때문에 주님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님만 만나면 또 죄가 올라오는 거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는 원래 죄의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의 죄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야 돼요. 그것이 돼요. 그랬을 때에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는요, 주님의 생수에 대해서 나는 그냥 내 육신의 물을 원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구나. 진정한 주님과 함께 본질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변화가 시작한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물동이는 생명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 생활도 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읍내까지 먼데 한 번 또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육신에 수고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던 그분을 만났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가 만나고 있느냐. 전도는요,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전도는요,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이거를 막 외워서 또 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는 것은 또 뭐예요? 내 행위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도 내가 주님 깊이 만나면은요, 내 영혼의 기쁨과 자유가 누려져요. 그 누림이 있으면은요, 그냥 예수님의 그 형상이 회복이 되면서 그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 다르다. 전도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요, 온갖 부담감이 들어요. 근데 부담감도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사인을 주시죠. 내려놓고 내가 뭔가 하려는 것보다는 주님하고 깊이 만나야겠다.